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고 수천 년 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지 함께 목격하는 귀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지혜의 말씀 앞에 서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살아있는 지식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섭리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예언의 세계를 탐험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첫 부분은 여러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신비로운 그림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곰 한 마리와 두 뿔을 가진 순양, 그리고 수염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할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의 다른 장에서 곰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8장에서는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합니다. 이 순양은 바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왕국이 연합한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거친 순념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그리스, 즉 헬라 제국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8장 20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얼마나 명확한 해석입니까? 예언은 두 뿔 중 하나가 먼저 돋아났지만 나중에 난 뿔이 더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메디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했을 초기에는 메디아가 주도권을 잡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제국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 역사의 미묘한 권력 이동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21절을 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 그 위대한 뿔은 누구일까요? 역사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22절은 계속해서 놀라운 미래를 예고합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의 일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저는 최근 역사 채널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그의 삶을 부정확하게 그리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항상 군대의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던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투에서 단 한 번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화살이 그의 갑옷을 뚫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페르시아로 돌아온 후 심한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장군들과 신하들이 임종을 앞둔 그의 침상 곁에 모여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위대한 왕국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나이까? 보통의 왕이라면 당연히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리스어로 단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이스키론.
그 뜻은 가장 강한 자에게 였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가장 강한 자들이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4명의 최고 지휘관, 즉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셀레우코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거대한 제국을 4조각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의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돋아난 것입니다. 이 4개의 왕국 중에서 특히 2 왕국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동 역사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을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2 강대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 한가운데 비극적인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우리 한반도의 역사처럼 이스라엘은 늘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시점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은 이 환상을 본 때가 벨사살 왕 통치 3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바빌론이 메디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기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즉,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메디아 페르시아의 시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뒤인 헬라 제국의 등장과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 그의 죽음과 제국의 분열까지 수백 년 후의 역사를 손바닥 보듯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예언도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평가들은 다니엘서가 예언된 역사가 모두 일어난 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실을 폄하하려 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비평가들의 사자굴처럼 수많은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역사적 증거들을 평가한다면 다니엘이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기록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알렉산더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예언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성경은 그의 세계 정복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 중 하나는 고대 도시 두로의 정복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의 교만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 도시의 폐허조차 주워져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두로를 침공하기 약 250년 전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조차 13년간 두로를 포위했지만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섬 요새 때문에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옛 도시의 모든 돌과 흙, 나무를 긁어모아 바다를 메워 저 섬까지 둑길을 만들어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군대는 말 그대로 도시의 폐허를 바다에 던져 길을 만들었고 마침내 섬 요새의 성벽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에스겔의 예언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성을 방어하는 대신 다니엘서 두루마리를 들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알렉산더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렉산더 앞에서 다니엘서 8장을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등장과 승리가 수백 년 전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렉산더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엎드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해치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증명하는 거대한 증거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은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알렉산더의 제국 분열을 예언한 후 성경은 갑자기 시간의 강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공백 또는 역사적 과로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카메라는 고대사에서 초점을 옮겨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직전의 시간, 즉 마지막 때로 향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왕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의 권세는 막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파괴를 일삼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속임수와 간계입니다. 2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평화로운 때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샤라로 살롬, 즉 평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평화를 수단으로 하여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통치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평화는 수건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싸워서 쟁취한 결과였습니다. 적이 당신을 파괴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저 평화를 외치며 뒷걸음질 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올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평화 조약을 맺게 하고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1932년 독일의 한 정치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리와 학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독일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그 정치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세상이 거대한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강력한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위대한 인본주의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 그를 구원자로 여기며 따를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기만입니다. 그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심지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가 세상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항하는 어리석고도 비참한 최후를 묘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기록된 말씀으로 역시 놀라운 역사적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암시하는 긴 예언이 35절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시간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35절은 마지막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미래를 암시하고 36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 왕,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묘사를 시작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그는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이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적인 말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37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는 종종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종교를 세울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다른 전통을 가진 이슬람, 불교,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신, 참된 하나님이든 거짓신이든 모든 종교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38절이 말하는 새로운 신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강한 신, 요새의 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군사력, 힘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와 인본주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지만 그의 본질은 오직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았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와 번영, 인간의 위대함을 외치는 거짓된 구원자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혁명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이시며 영원한 요새이십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번영케 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